겠습니다.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본래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 까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간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가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들어와서 젊은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이나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소원하는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로 제물로 수련이와 소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구안이 상한 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에 그 의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그 의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로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다 같이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인도하여 낸 자니. 아멘. 예, 오늘 22장 성물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레위기 좀 읽어오신 분 있어요? 22장 읽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22장 읽어오신 분. 김상희 요즘 바쁘신가? 매주 읽어오시는데 읽었어요? 예, 레위기는 이런 거는 좀 읽어오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좀 우리가 어려워하는 책이고 잘 읽지 않는 책이잖아요. 예, 본문도 모르고 그냥 설교 들어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우리는 어려워서 잘 안 보지만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레위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사, 예배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레위기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자, 우리가 18장부터 이제 레위기 18장부터 27장까지 어떻게 우리가 성화되게 살 것이냐, 1장부터 17장까지는 우리가 성결과 거룩을 회복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 18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배운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지난주 21장하고 22장은 제사장에 관한 거예요. 제사장의 성결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성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오늘 이야기하면서 성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성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 제물을 먹을 때, 그 제물을 먹을 때는 어떠한 자가 또 먹을 수가 있고 또 어떠한 자가 먹지 못하느냐, 그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성물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에 욕되지 않게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2절 한번 볼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대제사장이고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죠.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몸이 부정하면서 성물을 가까이 하는 자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나병한 자, 유출병자, 시체에 접촉한 자, 설정한 자, 5절도 보니까 사람을 부정하는 벌레에 접촉한 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은 저녁까지, 해가 뜨를 때까지 부정한 거예요. 이 사람은 성물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자기가 고의로 부정할 때는 8일간 정기로 의식을 갖지만, 이 간접적인 그런 부정을 탔을 때는 하루 정도 시간을 이렇게 지나야, 또 물로 씻어야 정결함을 입어요. 이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다, 그런 의미고, 노아 홍수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가족들이 물에서 건진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결해진 백성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물로 정결한다, 그런 의미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이 시체나 죽은 짐승을 접촉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실 신약에서는 이걸 그대로 적용은 안 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이고 거룩한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게 했다면, 이 거룩한 사람은 이제 핵심은 요약하면은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뭐와 접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접촉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영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와 접촉해야 돼요? 하나님과 접촉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과 접촉해야 되고.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 뒤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해요. 마귀와 우리가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하와의 가장 큰 실수가 뭐죠? 마귀와 뱀과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와 가까이 하면은 내가 창녀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와 가까이 하면은. 우리는 또 아이고 부정한 사람 저리 가,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 차원에서 그런 사람 전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만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내가 영향을 받는다. 나쁜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끊어야 돼요. 이 사람 만나고 나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이 사람 만나서 내 믿음이 안 좋다 그러면 안 만나는 게 좋아요. 내가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괜찮아요. 내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아요.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볼 것, 안 볼 것, 먹을 것, 안 먹을 것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음식에 대해서도 얘기 나오는데 구별된 사람은 만나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구별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호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핵심이 그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리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를 하면 얘기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나님께서 연락할 수 있도록 드려라 그 말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8절 끝, 9절 끝에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면서 뒤에 보니까 나는 그들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인 사람이 있고 못 먹을 사람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못 먹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요. 또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요.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들어와서 젊은 때와 같으면 그는 그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제사장 집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제사장 집안에서 이웃들이나 일반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들락날락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못 먹어요.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요. 거기에 고용된 객이나 품꾼 있죠. 일당을 받고 돈을 받고 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도 먹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용된 월급을 받고 고정 수입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손님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못 먹어요. 근데 그 제사장 집안에 돈으로 산 노예가 있어요. 돈으로 산 노예는 그 종은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여기 또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샀단 말이에요. 종됐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식에 참여를 해요. 요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딸이 가서 이혼을 하거나 이렇게 과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자식이 있으면 성물을 못 먹고 자식이 없으면 성물을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식이 이제 그걸 책임을 져주니까. 이게 성물은 지금 일반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제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이 부정하면은 하루 동안 해질 때까지 성물을 못 먹어요. 부정하니까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일반 음식은 먹을 수 있어요. 쫄쫄 굶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성물은 못 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제사장 집에서 태어난 사람, 그 종이나 이런 사람이 왔는데 그 태어난 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또 먹을 수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그 영적 의미는 뭐 그렇게 제가 다 설명 안 드리고 나중에 일단 결혼부터 하고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하늘 양식을 먹을 수가 있고 신학에 들어오면 성찬식이에요. 그 성찬식 예수님이 내가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간절히 만찬을 그 성찬식을 하려고 예수님이 원하고 원했댔잖아요. 그 성찬식을 먹고 마시잖아요. 그건 천국 잔치를 의미해요.
천국 잔치.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니까 성찬식, 세례식,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식 하는데 성찬식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1장 25절 보니까 예수님이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자신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떡을 떼면서 어떻게 해요? 이 떡을 먹으면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이다. 이 성찬식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 우리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떡이에요. 떡. 예수님의 말씀이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양식을. 그 이야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23장에 지금 이 배경이 여기 나오는 걸. 우리가 정결하고 난 뒤에 이 성찬식에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존재를 살피고 하나님의 그 성찬식에 하나님의 그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적용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29절요. 29절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주의 몸을 29절 30절요.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3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그렇죠. 우리 신앙의 삶에 약하고 병들고 영적으로 잠이 자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모르고 그냥 와서 그냥 막 예배 드리고 그냥 말씀을 듣고 뭐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대충 그냥 뭐 예배나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세나 오늘 뒤에 가보니까 제물 드릴 때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하나님 제물 드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예배 드릴 그 제물을 오늘 신학에 적용시키면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몸도 마음도 잘 준비해서요.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다 준비해서 드리라 이 말이에요. 대충해서 와가지고 그냥 막 자다 일어나가지고 막 예배 드려 그러지 말고 다 준비 기도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라 이제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호를 욕되지 않게 한번 볼게요. 2절에도 나왔죠.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2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에 32절에도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앞과 맨 뒤에 이걸 지금 이 두 개를 딱 놔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론과 결론을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한꺼번에 그냥 정리를 할게요. 좀 최대한 요약을 해서 하나님 이름에 합당하게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20절 한번 가볼게요. 19절부터 읽어. 19절 보니까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19절에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우리의 예배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드리든 뭘 하든 간에 헌금을 하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21절도 한번 볼게요. 소원하는 것을 갚으려 하거든 쭉 하면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3절 가보니까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는 것이 나오죠. 이게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흠이 있는 거, 제물에 흠이 있는 거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27절 끝에도요. 기쁘시게 받음이 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26절부터 이야기는 짐승들도 여기 보니까 어미와 같이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있게 하고 8째 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의 어떤 그런 정도 이런 것들도 잔인하지 않게 하나님이 살펴보셔요. 그런 것들도 그 8일째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마라. 28절 이렇게 나와요. 재물을 잡더라도. 그러니까 동물들의 어떤 그런 그 모성애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님 다 계산하고 받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또 아파하시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동물들도 사랑하고 아끼고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요약을 해볼게요. 저기 18절 한번 가볼게요. 18절 가보니까 소원제 있죠. 그 다음에 자원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9절 감사제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화목제, 여러분 제사 중에 5개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있는데 가운데 화목제 중에 또 3종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소원제, 자원제, 감사제 이런 게 있어요. 자, 뭐 그냥 그런 게 있나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오늘 이 얘기를 하면 요약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쁘게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쁘게 드리냐면은 내가 자원해서 내가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믿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내가 이 화목제로 또 감사 제물로 하나님의 성물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흠 있는 거 그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드려라. 왜 그럴까요? 예, 아이 뭐 까짓 거 그냥 불태워서 배 자르고 그냥 불태울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내가 지금 바치면은 몇 초 후에 몇 분 후에 바로 배 가르고 가죽 껍데기 벗고 불태울 건데 좀 저런 거 뭐 어때요? 그거 누가 뭡니까? 제사 한번 눈 감아 주거나 아니면 뭐 자기 하면 금방 끝날 건데 그거 따라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차이 날 수도 있는데 그게 한 분을 매일 평생 자기들 제사 드릴 건데 그걸 1년, 2년, 10년 계산해 보세요. 그 재산 따지면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저는 거, 병든 거, 좀 흠없는 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한번 볼게요. 말라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한번 보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의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1장 6절에 한번 가볼게요. 말라기에서 1장 6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 가볍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드는 것을 드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랴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 사람들을 갖다 줘도 안 받는다 그걸 해놓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냐?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것은요 정성을 다해서 온전한 것을 또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마음이 내 사랑이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불을 하는데 좋은 것 최상의 것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요 마음이 가요.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 어른들이 조상들이 이 지혜가 있어요. 미웠노? 떡 하나 더 준다. 떡 주니까 그 미운 마음이 그 미움은 내가 사랑으로 내가 줌으로써 베풀면서 그걸 이기는 거잖아요. 더 손을 내민다는 게 그 더 주는 거예요. 그걸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예물을 드리고 내가 뭘 이렇게 자꾸 드림을 통해서 그런 뭐냐면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 교회도요 내가 이것저것 하고 헌물하고 막 내 피와 땀과 눈물 한 사람은요 교회 쉽게 안 뜨나요. 예.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은 사람들은 애지간히 시험도 해도 교회 안 뜨나요. 근데 내 교회에 대해서 쏟아놓은 게 없는 사람은 내 피와 땀과 눈물 쏟아부은 사람은요 훌러덩 떠나버려요. 마음에 안 들면 떠나버려요. 에이 그러고 본단 말이에요. 내 교회란 애착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교회 안에 정착하시고 내 목자 안에 정착하시고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식이 애정을 갖는 게 뭐예요? 내 피와 땀과 눈물이 내 자식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내 자식이 내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남의 자식 내가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도 우리의 관심 갖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와 땀을 다 쏟아서 저와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한번 볼게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요, 내 성호를 내 이름을 욕되게 한다 그렇게 지금 했잖아요. 앞에 서론과 결론에 있어서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우리가 보면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나와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봅시다. 거기 보니까 바울이 뭐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늘 이제 성물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먹는 것. 이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로마서 2장 23절과 24절에 가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뭐냐면은 기록된 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경외함을 사람들은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2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역대하 7장 16절 가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해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 이름이 구약에는 성전에 있었잖아요. 성전에 하나님 이름을 뒀어요. 역대하 33장 7절 한번 가볼게요. 똑같은 이야기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그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게 이름을 영원히 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 명찰 단 게 해병대들은 빨간 명찰 단다는 게 그들은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의 명찰을 달았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졌단 말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그것은 아들 되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가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물, 신의 음식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출애굽해서 지금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지금 이 율법을 받고 있잖아요. 레위기가 지금 받고 있잖아요. 지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으면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방인들의 음식,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자기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개념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한 여호와다. 오늘 21장에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22장에도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한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16절 나는 그 음식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음식을 거룩히 한다 이 말은 이미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아들 되었고 예수 이름 명찰단 거룩한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더러운 음식, 부정한 음식, 세상의 음식을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한, 하나님이 거룩히 한 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 거룩한 음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걸 깨닫고 확신케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거룩한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꾸 내 안에 거룩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의가 회복이 되고 거룩이 회복이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의롭고 본질상 거룩한 자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먼저 우리는 거룩한 자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만이 이제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의롭게 된 자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면 지치고 피곤하고 실패했을 때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려요. 그런데 거룩한 자로서 의롭게 된 자로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한 사람은 실패해도 좌절해도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잠언서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는 게 그거예요. 아, 툭툭 틀고 다시 살면 돼요. 다시 거룩하게 또 도전하면 되고. 아멘? 이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는데도 이게요. 이거는 또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해야 될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은 사실은. 예. 자, 그러면서 말라기를 한번 볼게요. 신명기 5장 11절 읽고 넘어갑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 송아지 같이. 그죠? 여러분 아프신 분들이나 연약하신 분들 있으면요, 하나님을 한번 경외해 보세요.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교회 생활이나 주의 종이나 또 성도들이나 이걸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믿는다면 진지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치료해버려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내가 어떤 교회 간증들 많잖아요. 우리 정령자처럼 앞에 특성하다 고침받았고 몸에 전기 같은 게 찔 내려오는 게 처음에 민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있고, 그죠? 어떤 사람 뭐 봉사하다 보니까 그냥 몸이 나와버리고, 예배하는 가운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다 나았네?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나 기도나 교회 안에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복 주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아멘? 믿음의 분량도 여러분들 막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흔들어 넘치도록. 그냥 주시면 되는데 흔들어서 또 차고 넘치도록. 빈대 없나 싶어가지고 또 하나님 다 그냥 자식이면 자식, 직장이면 직장, 구석구석 하나님 흔들어서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도요, 36장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름을 더럽혀졌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로 하나님이 더럽혀졌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 보니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아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게 뭐냐면 저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는 성물을, 거룩한 음식을 먹는 백성이 되었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을에 가서 여러분 말이나 행동이 조심해야 돼요. 먹을 것 안 먹을 것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하지 말고 술 마시고 여기는 없지만 세상에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시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거룩하게 성별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